오늘은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나는 부유하도다, 나는 부유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풍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라오디케아 교회거든요. 라오디케아 교회는 자기네들은 굉장히 부유하다, 자기네들은 소유물로 풍성해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내가 참으로 비참하다, 가련하다, 눈멀고 그리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훌륭한 집을 건축하며 그 안에 거하면, 조건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배부르고 훌륭한 집을 딱 자기가 소유하고 살면, 그리고 너의 소떼들과 너의 양떼들이 번식하며 너의 은과 너의 금이 늘어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늘어나면, 자기가 가진 가축떼들이든지 금과 은이 늘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고요? 그때 너의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로 콕 집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잠언에도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배부름을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 옮기소서. 제게 빈궁을 주지 마시고 재물들도 주지 마소서. 저를 위한 적절한 양식으로 저를 먹이소서. 이는 제가 배불러 당신을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니이다. 배부르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냐라고 헛되게 그는 부르는 거죠. 헛되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함이니이다. 가난해도 문제예요. 가난해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재물이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되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돈 때문에 결국 마음이 상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상하고 완전히 자기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께서 나에게 계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에 취해져야 돼요. 또 그것이 경험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낱 그것은 울리는 메아리와 같아요. 전혀 자기에게는 사무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오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젊은 사자들이 부족하여 굶주리는도다.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재산을 불려놓아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 재산을 많이 불려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결국 그들은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찾는 자들은
어떤 좋은 것도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해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이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면이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들 중에는 여러분들은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뭐냐고요?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필요할까요?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인내를 주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징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바로잡고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예, 그 시험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들이 한사코 얘기했죠. 나는 부유하다. 소유물들로 아주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과연 그랬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은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의 배경에는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바로 이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에 북이스라엘을 그들의 중심이었던 에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프라임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부유해졌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재물을 찾아냈도다. 나의 모든 수고들에 있어서 그들은 내 안에 죄였다고 말할 만한 아무 죄악들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유해졌고 재물이 많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무역을 쌓음으로 해서 그 무역을 통하여서 이방신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방신들로서 그들은 망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불법과 제약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에프라임만 그랬을까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가랴 1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소유한 자들은 그들을 도살하면서도 스스로 유죄가 아니라고 고집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을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부유하기 때문이라는도다. 그리하여 그들은 소유한 목자들은 그들을 동정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에게는 동정심도 없었어요. 왜?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부유함 때문에 아주 자기네들에게 죄악들을 계속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멸망받기 직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서 멸망받았는데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요, 지금의 소유한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한 자들이 돼야 합니다. 영적인 부유한 자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러나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 놓으라. 거기에는 녹슬지도 않고 도둑질도 없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왜? 잠시 있다 사라질 바로 이 땅에서의 재물들, 눈에 보이는 것에 너희는 그것에 소망을 품고 그것에 기쁨을 소유하려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풍족해져야 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 올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부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놓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껄끄러운 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도 모르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을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과연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보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보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불로써 시험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금이나 은으로 그 기초에 쌓았던 것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불살라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구리토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드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불로써 모든 것을 태움받아 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자랑, 나를 위해서 쌓아놨던 그 모든 보물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던 것들, 인내했던 것들, 고통을 당했던 것들, 그것은 은과 금과 보석으로 잘 남아 있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금과 은과 보석은 건재합니다. 그때 그는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즉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 각에 내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각자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함에 따라서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구원받으라는 그 말씀은 일부분이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행위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에 여러분들의 애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우리의 애정을 두고 거기에 보물을 쌓아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금과 은은 없었습니다. 실제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나는 내가 이와 같이 소유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는 은과 금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은과 금보다 더 확실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저 하늘에 쌓아놓고 있는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그것은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계좌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 은사, 그 선물로서, 영적 선물로서 그것을 함께 세우고 섬기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우리 역시도 거저 건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돕고 섬기시고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여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이라. 자기가 헐벗은 것, 가난한 것, 그가 가련하고 비참한 것을 그는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키아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성령님의 빛 대신 조명이 없으면 그는 그 자신의 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키아 사람들의 교회는 비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은 가련하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도 없고 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저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겐 열매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이토록 라오디키아 사람들의 교회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눈을 멀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지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그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려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도 못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불신 덩어리로서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권능과 이적과 모든 치유가 그들에겐 거절되는 거예요. 불신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책을 많이 읽었는지, 얼마만큼 그가 정말 노력했는지 아는 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더 많이 보인다고 해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믿는 만큼 보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예전에 자기가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성경을 읽는 것과 구원받은 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다시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을 때 그는 과거에 깨우치지 못했던 그 성경의 말씀들을 낱낱이 깨우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언제 그들의 눈이 띄었습니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으로 그 말씀을 풀어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말, 모세오경, 이 모든 기록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건가를 낱낱이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더라. 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해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귀는요, 불신자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영광의 주를 알 수 있는 그 빛을 가려버리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왜? 자기와 같이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것을 억울해해서 지옥에서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많은 온도를 지옥으로 몰아가서 그는 거기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우리는 눈이 열리고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살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니
그 어둠이 그의 두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눈이 먼다는 거예요. 자, 눈이 먼다는 것 첫 번째 불신, 두 번째 증오입니다. 증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형제를 증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먼다라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성도들은요, 불신과 증오로 인해서 그들의 눈은 멀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왜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과 증오의 모습입니다. 바로 자신의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제 눈이 멀었고 이제는 헐벗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몰라요. 왜 그들은 헐벗었습니까? 그들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주님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과거에 누추했던 옷을 입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입니까? 침례받은 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거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영적인 침례. 영적인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으로 영적인 침례를 받습니다. 이 영적인 침례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인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집사나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영적인 침례를 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빛의 갑옷도 입으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한참 지나갔고 낮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던지자. 어둠의 행위, 과거 행실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러는 자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고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결코 육신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과거 행실을 계속 반복한다. 그는 단언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예,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장막, 육신의 옷. 이 육신의 옷, 지금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옷, 이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차 우리는요,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기 전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의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 거죠. 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은 이 몸에 따라 이 몸이 벌써 영적으로 딱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내 혼이 벗어났습니다. 이 혼은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새로 살아났잖아요.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로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온 바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해야 될 그 거처가 바로 새로운 옷. 이 새로운 옷을 입었던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의식주가 해결되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내 몸에 입는 그 거처, 거해야 할 곳, 새로운 옷까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라오디케아의 성도들은요, 그들은 자기들이 부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마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재물이 쌓이는 것은 보았지만 영적인 눈이 불신과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오신 그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수, 그리고 새 사람을 입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저 종교행위 잘하면 그들은 뭔가 구원받은 걸로 그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조언하느니 내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자, 진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사라. 그리고 내가 옷 입게 되고 너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나타내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주의하십시오. 주목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주님께서 권고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내가 옷 입게 되고 너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 두 번째입니다. 의상을 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르라.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안약을 바르라. 자, 첫 번째,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정련된 금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용광로에서 7번 정련을 시키면 완전한 금이 됩니다. 바로 자기가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서 완전히 자기를 다 버려야 온전한 금으로서 주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라.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에 그리고 내가 3분의 1을 불을 통과하도록 데려갈 것이요 은을 정지하듯 그들을 정지하고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한다. 이건 뭐예요?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대환란 때. 저와 여러분들 저 대환란 받아요?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요, 정말 고난의 날입니다. 고난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겪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요,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자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라 함이라. 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그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렇게 금의 정련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바로 그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견딘 자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스럽게 그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까? 정련되셔야 합니다. 정련되기 싫어서 자꾸 과거의 죄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정말 불 속에 들어가서 그 과거에 더러웠던 죄들을 막 씻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데도 계속 그걸 거부한다면 그는 결코 정련되지 않고 그는 벌거벗은 채 있는 거죠. 벌거벗은 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벌거벗은 채 정말 불쌍한, 참혹한, 그리고 남들 보는데 창피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너의 벌거벗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너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고 했습니다. 왜요? 흰 의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는요.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우리가 옷 입을 수가 없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 혼인 잔치에 우리를 나오라고 하셨는데 더러운 의로 나타나게 되면, 더러운 복장 나타나면 그게 예식 복장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러한 흰옷을 주셨어요. 흰옷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라고 했다고요. 사라고 해요. 사라고. 자, 어떻게 흰 우상을 사라는 건 뭔가 행위잖아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 말씀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라 하는 거 행위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흰옷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환난 성도들은요, 그들의 행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9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9절에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렇게는 아니되노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아니할까 하미니 다만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름을 사라 하였느니라. 사라는 거예요. 뭘 기름을 사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율법의 말씀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라는 겁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 흰옷을 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돼야만 환난 성도는 의로운 행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 이 순교당한 환난 성도들에게 흰 예복이 주어지거든요. 환난 성도의 이것도. 그러자 흰 예복들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동족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졌더라. 자, 순교당한 바로 환난 성도들, 대환난 성도들이 그들에게는 흰 예복들이 주어졌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로 차려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 이걸 차려입도록 되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돼요.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의 마지막 구절. 안약을 너희 두 눈에 바르라. 세 번째죠. 안약을 너희 두 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라오디케아 그 지방이 그쪽에 과거에 부르기아라는 그러한 안약이 생산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약이 굉장히 유명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안약을 바르라. 너희 지역에서 나는 그 안약을 바르라. 이 말씀과 또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주님은요, 항상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목이 말라서 죽어가던 광야에 있던 하갈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샘을 보게 하셨죠. 그렇죠? 게하시의 종에게는 어땠습니까? 그가 벌벌 떨고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침입자들의 그 무서운 그 기세에 눌려 있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게 했더니 하늘과 온 천지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눈이 열려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발라함도요, 그가 눈이 열려서 주의 천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바르게 공부하시면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복종하세요. 아까 증오 있죠? 형제들을 증오하는 거,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씀에 복종한다.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